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적 인사 나눕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읍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느 때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일상에서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정도가 있어서요. 진짜 믿음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요? 위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또 어떤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와도요, 그 위기 속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이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기가 올 때에 내가 괜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다는 둥, 우리 집은 왜 이러냐는 둥, 나는 왜 이러냐는 둥, 그런 생각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길 이유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렇죠. 눈을 깊이 감고 깊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뭐 광고했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큰 성공이 와도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큰 위기가 왔을 때뿐만 아니라 큰 성공이 올 때 압니다. 사회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화면으로 본 적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골을 넣을 때 어떻게 해요? 멋있으라고 막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평소에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드컵이나 국가 매치에서 국대로 뽑힌다는 것은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국가 대표로 태극기를 단다는 것은 정말로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인내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도 축구 선수들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축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과 뛰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월드컵 내내 가만히 앉아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분도 앉아있는 거지만 운동장에 뛰는 기회는요, 11명의 선수에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고, 전 세계의 스포츠계 감독들과 그 지역 매니지먼트 사대, 그리고 국민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골을 넣었다?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할 희열이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그 선수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저래가지고 폼 잡는 거 아니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거들먹대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지는 몰라도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쉽지 않은 겁니다. 무슨 제왕 있지요? 안시성을 가진 축구.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에요. 와이프를 잘 만나서 크리스찬입니다. 그 김남희 선수 알죠? 유튜브 방송하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안정환 선수가 김남희 선수한테 종교는 자유예요. 제가 남희 선수한테 종교를 바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남희 선수가 안정환이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오라는데 제가 안 갈 수 있나요? 그래 갔는데 교회에 왔는데 신선했대요. 그분은 평생 절에 다닌 분입니다. 안정환 선수 그래요. 근데 이 과거에는 어때요? 온갖 그 기쁨과 환희를 만끽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진짜 믿음은 위기 때 혹은 큰 성공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일을 맡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이전에 성도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복을 받거나 이런 일을 하도록 명을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다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되냐?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처럼 평생을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전도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집사님, 장로님, 평신도 일반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바나바와 바울이냐? 그 말이 아니라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전부 함께 같이 집안에서만 오글오글 살지 않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현장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예.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장로님 집사님 하다가 일상 속에서 니 뭔데? 와. 니 뭐노? 좀 되나니? 함 칠까? 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의 개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분들에게도 이 두 분이 어때요? 가는 곳마다 이제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 속에서 이제 그 문화를 이용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내가 들어가서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돌아오고 그리고 보세요. 좋으니까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초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대접받는 음식이나 잠자리를 대접받기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지. 그래서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합니다.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귀부인들이 누구야?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면 날마다 파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각 지역에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을 선동시켜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다니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 이렇게 둬도 되겠냐? 그러면서 여럿머리를 하고 그 귀부인들이 그걸 듣고 남편에게 얘기하겠죠. 남편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시의원, 뭐 공무원 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집요하게 방해하며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임을 당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나요?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도 알고 시위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 누가? 유대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쳤어요. 이 바울이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것처럼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시외로 도시 외곽으로 끌고 가서 버린. 이제 죽었구나. 버린. 자,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돌 맞을 거 다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제 이랬어요. 예수쟁이. 쟁이란 말은 미친 사람을 하대해서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라는 작자에 미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믿는다. 너 교회가 학교에 보면 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돌로 맞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또 혹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나 혹은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를 빼앗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 어떻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래가 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복음 전했는데 왜 돌에 맞아야 됩니까? 죽을 뻔했네 진짜. 와, 한 대 맞으니까 죽을 것 같네 진짜. 그리고 당장 다 집어치우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성모 엘리트의 위치에,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말은 좀 그렇고 굉장히 상위층에 있었던 청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복음 전에 왜 돌에 맞아야 돼? 아, 짱따 아파 죽겠네 그냥. 하나님, 난 다 때려 치우랍니다. 그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대다 그럴 수 있잖아. 저 뭐지? 내 집에 어떤 분이 뭐 수련회 왔는데 점심 먹는데 반찬이 시원찮아. 반찬이 이게 뭐야? 먹기 싫으면 가면 되지. 그 앉아서 좀 투덜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뭐야?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시연이라는 분이 있죠. 제가 단톡방에, 가족 단톡방에도 쇼츠를 올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세상이 좋아 보였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마음을 뺏겼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하찮게 보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김치찌개 비유를 하잖아요.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는데 가자고 해서 갔다가 그걸 먹어보니까 그동안에 먹었던 김치찌개는 그냥 김치국에 불과했더라. 그죠? 진짜를 알고 보니까 세상이 하찮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어때요?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본이 되는 삶을 나름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물론 그분이 매스컴에 보여지고 잘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타나지 않으면서 선한 영을 끼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로 그냥 얘기하자면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파급 영향력이 좀 크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이 어떤 상태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니는 교회를 오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 좀 아깝네. 이 시간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알고 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머릿속은 그래. 막 교회 가가지고 시간 뺏기고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바빠도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그 와중에도 예배드리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또 전합니다. 또 돌로 맞아 죽을 뻔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뭐라 합니까?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자,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요?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악한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니 환난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잖아요. 그죠? 온 몸이 멍으로 상처로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겠죠. 응? 맞잖아요.
상처투성이로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퍼해서 바울을 위로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상처투성이 바울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나? 나도 돌에 맞아 죽을 거 아닌가? 근심하기도 했겠죠. 이렇든 저렇든 사도 바울은 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있지만 마귀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주에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 가득한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냥 평안하고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말을 통해서 혹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지혜로 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셔서 환난 가운데 혹은 큰 승리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에 머물러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들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드리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큰 성공이 와도 은혜 아래 겸손케 하시고 큰 위기와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 속에서 인내하고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머물러 감사함과 지혜와 인내함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위에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